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요한복음 21과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한 1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속에서 저희들에게 고별의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편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편의 메시지는 이미 공부를 했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13장에 나온 얘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14장에 주를 믿으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부터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공부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열매가 풍성한 제자가 되라 하는 교재 내목 한 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한 원인과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뭔지 그것을 찾아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5장은 총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고 여러분도 성경책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이 시간에는 7절까지 읽지만 여러분은 27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7절 같은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하면 이제 5절이라고 요절에도 그렇게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본문 살피기 한번 보십시다. 1번 질문입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 농부는 각각 누구를 가리킵니까? 자, 포도나무, 가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굴 가리킬까요? 누구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너희는 가지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나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이제 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포도나무라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이 15장에서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런 형식을 이제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특별한 요한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 요한이 주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공부해 온 것 중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다. 8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10장에 보게 되면 나는 양의 문이다. 14장에 보게 되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이런 논법이 상당히 좀 요한복음에서 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에서 아마 포도원밭을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밭을 지나가시면서 그 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엉뚱한 얘기 하시는 경우는 막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가지고 주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대단한 것이죠. 자,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시려고 하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가 죽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로 예화로 사용하셨다. 말씀의 주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말은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사소한 것들이 사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소한 것들을 충분히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예,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제 단서가 뭐냐면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다. 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지라고 하는 것이 뭘 어떻게 사용되고 가지 역할이 뭐냐, 그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농부라고 할 때 역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곧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곧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지, 농부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교회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했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다. 또 주님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난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리고 신약교회인 우리들을 향해서 그 가지들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열매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의 가치는 뭐냐? 가지가 굉장히 굉장히 좀 풍성하고 가지가 좀 잘생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의 역할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가지의 역할이에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 쓸모없는 가지는 나중에 말씀 보게 되면 그 가지는 다 꺾어서 베어서 버리고서 불태워 없앤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가지가 하는 역할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쓸모가 없는 거다. 주님께서는 열매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포도나무 가지를 가꿨습니다. 그 가꾼 것은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건실한데 포도나무는 참 튼튼하고 잘 자랐는데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포도 나무조차가 나무 자체를 다 농부가 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20년 가까이 넘게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참 신앙이 막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 우리 새사랑교회 올 때만 해도 초신자로 오셔서 저한테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됐고 그래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사람의 우리 교인의 손에 끌려서 왔지만 그 신앙이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정말 신앙적으로 막 성장해 나가는데 대단해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그 안에 막 열매가 막 열리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오래됐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 따라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10년, 20년 가까이 바라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15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 모습에 달라진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단 말이죠. 모래도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기도 생활이 좀 달라진다거나 말씀 생활이 달라진다거나 또 교회 봉사 생활이 좀 달라진다거나 뭐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질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15년 전에 그 자리, 10년 전에 그 자리에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지금. 자, 농부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농부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가 정말 풍성하게 열렸을 때죠.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입니다. 또 열매의 질이 굉장히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열렸을 때 농부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농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라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이제 열매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열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까요? 그렇게 걸음을 주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1년, 2년, 3년 기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열매가 뭐냐? 저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참 뜻깊은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단서가 붙긴 하지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얼마나 우리가 참 한국교회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래서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기도생활 해왔잖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려왔잖아요. 왜?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뤄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지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단서가 붙는단 말이죠. 그 단서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게 되는데, 우리는 이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또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이 되고 기복신앙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서가 이 원칙이 무너졌을 때, 이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면 그 신앙이 얼마나 기복신앙이 되고 타 종교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찾고자 하는데 열매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서 열매를 찾고자 했죠.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신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열리는 시기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자연적인 현상, 우연,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가 아니더라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자, 그렇다고 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백인문 목사고 새사랑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괜히 뭐 큰 교회에 대한 헛된 꿈을 꾸고 무슨 나는 누구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허황된 그런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사랑교회에 속해 있는 영혼들,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저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농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바로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간단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무슨 말입니까? 나무는 주체성을 갖고 있지만 가지는 주체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나무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뭐 무화과 나무다, 또 나무는 백합목 나무다라고 하는 어떤 주체성을 갖고 있어요. 나무는. 그런데 가지 가지고 주체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가지는.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해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중요하냐 나무가 중요할 때 우리는 나무가 당연히 중요하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가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내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니까 사람들은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탐스럽다, 먹음직스럽다, 보기 좋다고 얘기하니까 가지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열매를 열리게 한 거야. 아니요. 그건 나무가 한 것이지 가지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대신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고, 다들 교회 중직자들도 자기가 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왜 무서운 줄 아시겠어요? 코로나19는 내가 주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진자 한 사람이 어느 모임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수십 명이 감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앞세우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 자존심을 좀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주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은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요. 자, 또 내가 죽는 삶이 또 어떤 삶일까요? 언행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언행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까지 바울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이 욕먹어요. 인간의 삶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내가 내 입에서 잘못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누가 어려움을 겪으세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으시죠.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은 누구 욕합니까? 하나님 욕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갈 때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머물 때와 머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걸 지켜내야 돼요. 머물지 말아야 될 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항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죽는 삶이 뭘까요?
욕망을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망. 저 제발 부탁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욕망 좀 버리세요, 여러분. 맨날 우리가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머리도 하나까지 다 세시지 않겠느냐. 날아가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지 않으시느냐. 그들이 걱정하느냐. 참고 만들지 않지 않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욕망 덩어리로 가득할까요?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선에서 행복한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욕망, 끊임없는 욕망이, 탐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 이 말이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사자들, 이런 동물들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처참하게 그 양들이나 노루나 이런 어떤 짐승들을 잡아먹는 모습 보면 굉장히 흉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자들은 절대 배부를 때는 건들지 않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부를 때는 그 옆에 노루가 지나가고 그 옆에 다른 동물들이 지나가도 거들어보지도 않아요. 배고플 때 하는 겁니다. 배고플 때. 근데 인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는 이 욕망이 아주 솟구쳐가지고 아주 탐욕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탐욕 덩어리.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기에 두려움과 염려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만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 세상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인맥이 튼튼하고 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올바르게 우리가 지켜나가려고 하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무가 아니다, 나는 가지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는 겁니다. 나는 나무가 아니다라. 이게 무너지면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무가 아니다. 나는 가지일 뿐이다. 오직 나무의 뜻에 맡길 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이런 나무가 아니라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긴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게 되죠. 먼저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도 주님께 먼저 묻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먼저 묻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줄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 뭡니까?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조급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다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충성하는 그 신앙생활. 그것은 내가 나무가 아니라 가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4절, 5절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계속 거한다가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지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지가 비록 보잘것없어도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으면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풍성하고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고 우람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가지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나무가 하는 것이지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계속 거한다라는 표현,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한 9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 거한다. 뭐 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고 또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 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어야 바라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떨어진 채 구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육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지 물 밖에 나오는 순간 죽습니다. 자,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한 5가지가 있어요. 한번 제가 절수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으면서 얘기해 봅시다. 한번 5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첫 번째가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문장으로 무엇이든지가 첫 번이고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구하라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거죠. 조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간에 과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 응답해 주실까? 아니요.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제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늘까지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이 뭐든지 요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마음껏 째째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마음껏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마음껏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르시죠? 요즘에 뭐 새벽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 뭐 이런 어떤 TS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또 군역 기도에도 잘 모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 보신 분 있겠지만 지금 뭐 부흥에 참석했던 목사님 사모님이 다 감염됐고 또 어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 70명 가까이가 감염되면서 지금 굉장히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성형근무 모임 참석했던 사람들도 역시 감염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하나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는 것을 핍박하는 자들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기도한다고 해서 핍박할 사람 없어요. 저 기도할 만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열쇠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열쇠 열고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은 어렵지만 근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기도할 수 없는 때. 너무 핍박이 심해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단 말이죠. 기도할 수 있음이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정말 성김의 열매, 정말 열매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도의 열매를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이어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왜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디모데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열매를 맺으면 또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20년 예수 믿어도 열매가 없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물론 해석할 수 있어요. 행복하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죠. 물론 이 기쁨이 세상적인 걸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거 완전히 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영적인 부분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내 기쁨, 너희 기쁨, 그것이 충만할 것이다.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기에 단 존재 조건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내 기쁨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사람들은 저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신앙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서 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이제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좀 슬픔이 많은 곳이죠. 왜?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글퍼 우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참 저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해 보지만 이 기독교인들의 지금 믿음 좋으신 분들의 또 믿음의 가문에 있는 분들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 보면 정말 성숙한 믿음을 봐요. 그 장례식을 보는 사람이 은혜가 돼요. 장례식을 보는 사람.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관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승화시켜 나가는 모습들이 왜 그분이라고 슬프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라고 마음속에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통곡하며 울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믿음 좋은 분들의 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있는 그 가문의 그 장례식은 참 아름답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감동받을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기쁨이 넘치게 한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기쁨,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세 계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도 흘러갑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의 신앙이 자식으로부터 흘러가죠.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이어지죠. 자기도 역시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자기 자식한테 이어져 가게 만듭니다. 통로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통로.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풍성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넘쳐납니다. 막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내 안에서 그것을 가다두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막 솟아오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내가 시작돼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님에게,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 좋은 친구 되는 거죠.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좋은 친구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너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주신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기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는 서로 간의 마음을 공유한단 말이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종으로가 아니라 친구로 너희를 대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그런 든든한,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백이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문 대통령, 우리 대통령의 친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얼마나 아주 목에 기부스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항상 이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혹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한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9번 나온다 그랬죠. 거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한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대체 뭐냐? 한 3가지로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고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 열매를 맺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삶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언어의 열매를 맺죠. 입에서 욕이 사라지죠. 남을 부평이 사라집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이 사라집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넘칩니다.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 사람이 언어가 달라졌네? 저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네? 놀라운 것이죠. 자,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또 뭐가 있을까요?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품성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까칠한 성격을 갖고 있던 분이 예수님 만나서 아주 부드러운 성격으로 바뀌어지죠. 성격이 바뀝니다. 여러분 정말 바뀌기 힘든 게 뭐냐면 성격이거든요. 품성은 쉽게 안 바뀌거든요.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 품성이라 이거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품성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라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신 분이에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 사랑을 받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더라도 만약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그 길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멈춥니다.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춥니다. 왜? 더 큰 문제 일어나기 전에 멈추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친구가 되는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 때까지 나는 주님을 얼만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온통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고 주님 생각 거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만이 주님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간에 운전을 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 일을 하시든 직장 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주님이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시는, 그래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는 것. 얼마나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친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아 친구로 대하겠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르죠.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친구는 서로 마음을 닫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닫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내가 오늘 하루도 맺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큼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오늘 원래는 1번 다 마무리하려 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15장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하루 적어도 15장에 있는 말씀은 한 10번 이상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요한복음 중에서도 가장,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축시키고 압축시키면 우리가 깨를 참깨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구면 이것이 참기름이 되잖아요. 진짜 참기름이 되는 것처럼 이 15장은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도 중요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하는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가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를 죽이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15장이 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